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간에 진리가 넉넉히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만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하고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의 복음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신 성도님이 있어요. 너무 기쁠 때 너무 기뻐하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환경에 딱 주목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왔을 때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만 주목하자고. 네.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또 제재하다가 또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 정말 내가 왜 여기 왔지? 막 이런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저 역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저희 아이나 혹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끝나면 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 따로 생각 따로 주님 따로 막 이렇게 계시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만 주목하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 생명 되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이미 그런 생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넘어졌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만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신자의 표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20세 이하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너희의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구약에 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반드시 반대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거룩함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거룩함의 반대가 무엇이죠? 곧 무엇을 버리라고 되어 있었죠?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음란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밴드에 가입하셔서 들으세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곧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이 분성되어진 음란의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고 호색하고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결코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경험해 본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음란함은 단지 육체의 음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중심. 늘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 예배 시간에 내가 뭐 찬양팀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내가 주목받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늘 여전히 거기에 시선이 매여있는, 나의 복음을 나누는데도 그 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친구는 어떻게 하나, 여기에 시선이 곧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의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그 시간 가운데서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음란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세계의 수도로 꼽힐 만큼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제가 자란 지역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항구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빠른 문화들이 들어와요. 외국에 있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빠른 문화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외국인 그런 자기의 성을 파는 사람들이 그 부산역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질비하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거기에서는 온갖 남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밤 시간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그곳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제하여야 될 것이 음란이다. 음란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이,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9절부터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정욕이에요. 정욕.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 믿었는지는 또 궁금하지 않아요. 복음학교를 언제 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학교를 해도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반응들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죠? 예.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내어주는 만큼 사람은 그 자녀에 대한 나의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게 냅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은 아이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오늘 나는 피곤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럼 안 보내는 거예요. 엄마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근데 학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래 너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푹 자. 한 오후 4시까지 푹 자고 너 뭐 하고 싶어? PC방 가고 싶어? 마음껏 해. 10만 원씩 주고. 월 정액권을 끊어주는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내 아이의 인격의 생각에서 교회는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학교를 보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전교 1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전교 1등 하세요, 여러분? 전교 1등 하지 않죠?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뭐죠? 물론 전교 1등까지 바라지 않는 엄마 아빠도 있죠. 반에서 뭐 1등
아니면 2등, 뭐 등수 안에 들든지.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 표정인데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등수 안에 드는 거, 그죠? 35등, 40등 하는 그런 등수 말고 소위 말해 손가락에 꼽히는 등수 안에 들면 엄마 아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등수 안에 들었다가 또 등수에서 떨어지면 엄마 아빠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이가 맨날 만년 전교 2등만 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라고 엄마 아빠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전교 2등을 냈다고 아이가.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전교 2등을 하는데 불행한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전교 2등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이 아이에게 전교 1등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하고 그날 자살을 했어요. 1등을 하고.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물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더 잘되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수준의 사랑이에요. 즉 정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 엄마 아빠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이고.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40대 된 자녀가 60대 된 엄마를 아파트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정욕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보고 싶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의 극명한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활과 재림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부활과 재림신앙. 즉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 거기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기억나세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여러분의 몸은 부활되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너희가 자는 것이라고. 이 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주님은 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자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향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 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는 것을 싫은 거죠. 놀고 싶은 거죠. 막 우리의 본성이. 자라 그러면 잠을 안 자는 거지. 밤새 이야기하고 떠들고. 물론 저도 상관학교에 있을 때에 11시쯤 되면 취침시간이거든요. 불을 끄면 거기 가이드에 적혀 있어요. 그 숙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아침에 운동을 나가기 몇 분 전까지 밤새 이야기 꽃을 피우고 결국은 담당 선교사님이 나와서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잠깐 조용히 했다가 또 쑥닥쑥닥 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기 싫어하는 우리의 육체의 반응과는 달리 자는 것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쉬는 것. 자는 것은 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즉 우리의 육체가 그때부터 진정한 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악인과 선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한 죽음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자고 쉬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악인의 죽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울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구약에서의 소울이 다양한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덤과 같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죽음 이후에 두 갈래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두 가지로, 하나는 분명히 쉬고 있는 육체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멸망을 기다리는 감옥에서의 썩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면은 영혼이 분리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겪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리되어져요. 분리되어지게 되는데, 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천국, 즉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이라고 불리는, 혹은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죽으면 끝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는 그대로 쭉 가요. 이렇게 갑자기 천국에 있던 자가 지옥으로 가거나, 지옥에 있던 자가 자기의 공덕과 선행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공덕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갔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는 이런 일은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쭉 가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되어져요. 그때 계시록에 나오는 구절들 기억나나요? 땅과 산과 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도와내는 그 육체가 부활되어져요. 왜 육체가 부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입으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만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지는 그곳에 가장 걸맞는, 마치 우주에 가기 위해선 우주복을 입어서 우주에 가장 걸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걸맞는 육체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영혼과 연합되어져서 한 새로운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되어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몸은 부활되어질까요? 부활되어지지 않을까요? 부활되어지죠.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부활되어진 뒤 그들의 영혼,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합일되어져서 완전한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는 그 불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못 가운데. 그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생겼던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연로해서 죽었든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 도대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에 대한 질문들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고, 그 디모데가 가지고 온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 주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13절부터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자는 자들, 즉 죽음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신앙이에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성경이 계시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이야기가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막 어린 아이들도 꿈과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막 대언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자,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어떤 분이 막 갑자기 이런 체험을 한 거죠. 자기가 천국에 간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막 벌들이 날아와서 자기에게 막 뽀뽀해주고, 원래 벌들은 여러분 막 공격하잖아요. 침을 쏘고 막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갔더니 막 주님이 자기에게 커피를 막 내려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엄청난 바리스타 예수님, 그런 엄청난 뭐 황금 길이 있고 뭐 무슨 엄청난 뭐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뭐 어떤 곳에 갔더니 이 땅에서 병든 이 사람들의 막 시체 이런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막 팔이 잘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 때 상처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절단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그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자기가 가져와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팔이 없는 아이의 손에다가 이렇게 붙였더니 갑자기 그 아이의 손이 이렇게 쑥 하고 자랐다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일반적이었던 그런 교회를 굉장히 깊이 오래 다녔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적혀있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을 폭 빼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셔서 여러분 눈을 뽁 하고 붙여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 여러분 눈 앞에 보이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손이 없는 아이의 손에 막 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손이 자라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현상을 보고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단이 한 거구나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사람은 원래 존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점집이 점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장사가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니까. 미래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알겠는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예언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예언사역으로.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런 예배당에 이 모서리에서 예언자들이 쭉 둘러앉아요. 예언자들. 그리고는 이제 용한 예언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좀 용하지 않은 신참 예언자들 앞에는 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좀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 그냥 줄을 서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예언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며칠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는 어떤 인생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그들에게 예언을 듣는 거죠. 교회에서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 넘어요. 몇만 명. 엄청난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제 동생과 제가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 동생에 대해서 거기서 그런 예언을 해줬어요. 언젠가 TV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언젠가 TV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 저한테는 그런 예언을 하였어요. 이렇게 침으로, 한의사들 놓는 거 있죠? 침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저는 한자를 진짜 싫어하는데 한의사 그런 침을 놓는, 아니면 이제 돌팔이가 되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침을 놓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튼 그런 예언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현혹되고,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 혹시
다시 수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또 이렇게 수능을 봐가지고 한의사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였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오늘 청소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말 눈물겹게 고생을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뭔가 걸레질 대단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을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어쨌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저 아이가 지금 장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심지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아이에게 전혀 듣지가 않아. 더 설사를 많이 해. 더 많이 울어. 점점 절망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느 날 덜컥 건강할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해주던 엄마 아빠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오늘 지난주에 제가 봤던 전광판에 대전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8명이지. 교통사고로 그냥 아시죠? 여보 나 잘 갔다 올게 하고 죽은 사람이 58명이에요. 그날 아침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을 그때 바울은 우리의 이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이 땅에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신자의 죽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에 온 지 한 4일쯤 되어졌는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나요?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너무 좋지.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물론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자,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유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20,000원씩을 주는 거야. 20,000원씩. 이건 물론 가정이에요. 진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20,000원씩을 주면서 밥도 알아서 사 먹고 하고 싶은 남는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녁에 8시까지 모이겠습니다. 지금 아침 8시니까 저녁 8시에 12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오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 뭐 대답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얼굴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을지는 이미 여러분의 얼굴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일, 4일이 지나고 선생님들도 집에 가야 되잖아. 선생님들도 개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 간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약에 여러분을 놔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핸드폰도 다 바꿔버렸어. 엄마 아빠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뭐 여러분들은 속지 않겠지만 어쩌면 속을 수도 있겠네.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오늘 잠깐 숨바꼭질 할까? 숨바꼭질을 막 하는 거야. 자, 이번에 이제 네가 술래야. 그리고는 숨바꼭질을 하는데 100까지 세라고. 100까지 세는 거야. 100까지 세고 엄마 아빠를 찾아보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는 거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요. 둔산동 한 목판에서 여러분이 숨바꼭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없는 거예요. 좋을까요?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엄마 아빠가 진짜 없다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어릴 때 입양되어진 친구들 있죠? 부모님에게, 굉장히 좋은 부모님에게 입양되어져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낳은 부모가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나이가 자라고 자기가 원래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려고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한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집에 들어가도 이제는 여러분이 열쇠로 열어서 들어가야 되고, 가면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엄마 아빠의 사진만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때 비로소 슬픈 거죠. 아,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읽었던 많은 기사에서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것을 보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던 부모님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기독교 신문이라서 많이 보였던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부모님들 이름은 다 달랐어요. 한결같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느꼈던 고통스러운 슬픔은 주님을 떠날 만큼 고통스러운 슬픔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떠날 만큼. 바울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겪게 될, 먼저는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나이가 자라면 부모님을 먼저 보내야만 해요. 그때 겪을 슬픔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사람들 앉혀놓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던데, 왜 우냐고. 아, 우리 엄마 죽었는데 왜 우냐고. 목사님이에요. 우리 엄마 지금 천국 갔는데 뭐 때문에 우는 거냐고, 이렇게 좋은 날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만큼 슬프지 않을까요? 내가 엄마 아빠를 혹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슬플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내 마음 전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 한켠이 아릴 것 같아요. 그런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맞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세상과 동일한 수준으로서의 슬픔으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은 이 슬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게 만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죠.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 지금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데, 야, 너네 기억해라. 너네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너네 지금 기억해라. 너 지금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나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너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완전한 육체로서의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육체로서의 부활하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다. 육으로 죽으셨다가 영으로만 부활하신 주님 아니셨다. 완전히 육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맞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심판때에 그들을 천국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역사 가운데 너무 소수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마지막 때의 재림의 때에 그 수많은 조공천사들과 함께 고려하며 주님의 증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시간,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마치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엄청나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 바벨론이 멸망하여 넘어질 때 그 증인들을 데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거예요. 거기에 주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몇 청소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자기가 어릴 적에 병으로 죽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죽어서라도 우리 엄마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이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갔다는 건데, 나는 우리 엄마가 죽은 지옥에 갈 거라고. 나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셔서 정말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내 자녀를 보고 싶어서 너도 같이 지옥으로 빨리 와라. 내 네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어요. 어렵나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부자는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어요. 끝장이구나. 그리고 곧바로 생각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과 동일했던 자기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자기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어떤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죠? 나사로를 보내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가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님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여러분의 형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거절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인데,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가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던 형제들이, 야 우리 이 지옥에 와서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좀 지옥에서 이 고통을 좀 분담하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정말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죠. 저는 반주를 할 줄 안다고, 피아노를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잘 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의 정서가 어떻게 반응되어지죠? 저 목사님은 피아노를 옮기는 것처럼 생겼지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라는 정서가 먼저 발동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정서는 이미 많이 타락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겉모습만 보는 거지. 그죠? 예.
이 사람은 겉모습이 이러니까,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일 거야, 차가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바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육체의 껍데기를 싹 벗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지옥에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당연히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지옥에 와서 우리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럴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된다? 아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겠죠, 당연히. 그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일찍 병들어 죽어서 나는 엄마를 따라서 지옥에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에게, 지옥에 만약에 가 있는 그 엄마는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야, 임마 정신 차려 좀.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라도 천국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제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왕의 친구학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자기의 그냥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인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여러분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욱 좋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일단은 뭐가 좋은 곳일까요? 더 이상 여러분을 책임 안 져도 되잖아, 부모님들이. 그죠?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굴레를 이제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아있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겠죠. 이야,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못 누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자꾸 반응하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덜컥덜컥 겁이 나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진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계속 엎어져 있고 또 막 아이스크림을 달라 그러고, 그럼 줘야 되잖아. 먹고 싶어 하니까. 조금 주면 또 배가 아프다고 뒹굴고 있는 이런 아이를 볼 때마다 겁이 나요. 약을 먹었는데 전혀 효력이 없을 때 겁이 난다고.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이 공간이 울릴 만큼 쿵 하고 소리가 나면 겁이 나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아이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겁이 나요.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이름이 하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겁이 나요. 그런데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비로소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 아이의 남아있는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겠죠. 너무나 기뻐하게 될 거야. 그곳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은 믿음으로 막 믿음을 써서 바라보는데,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을 많은 시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믿음을 쓰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믿음을 쓰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겠어요. 진짜 그냥 아브라함 같은 비참한 모습이 너무 많은데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주님처럼 여러분을 봐야 될 때가 많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죽음 이후에 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울 거예요. 지금의 넘어지고 엎어지는 모습이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환호 속에서 이 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겪었을 때 죽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 나라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그때는 보게 될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더 이상 슬퍼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그곳에서는 흘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바울은 그래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죽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낫겠다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무엇보다 그토록 이 땅에서 기다렸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지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조금 오래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냐?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좋아요. 네. 대답하지 않는 친구들도 어쨌건 교리적으로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할렐루야. 맛있는 거.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수 좋아요. 물약. 하나님 좋아요. 또 뭐요? 물약. 물약? 물약 좋아요. 물약은 좋아하나 보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 과자, 좋아요. 장난감. 네. 장난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선악과. 좋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성경책. 여기에 일단 부모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좋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중국? 김구하고 육관에서. 김구 유가순 아주 좋아요. 그럼 위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자, 볼까요? 과자. 천국에 가면 과자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난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PC방.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천국에 PC방이 없다니. 그죠? 장난감도 없다니. 또 이제 여러분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이성 친구 있어야 되나?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예인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별로 없을 거예요. 탤런트 그런 사람들, 얼굴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 계실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거기에서는 뭘 할까요? 24시간 365일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의 얼굴이 이미 다 표현하고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지? 이런 표정이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투시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표현이 되어져요. 싫어하는 게 느껴지잖아. 마찬가지죠. 자, 주님 나라 가면은 24시간 365일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할렐루야. 지금의 이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미친듯이 날뛰게 찬양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니까. 다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우리 빛의 열매 학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주님만 계시는.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만 사랑했던 사람들. 육체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옛사람의 정서와 반응을 붙잡아서 너무 괴롭고 어려워하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에 어린아이들은 분리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같은 책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만 기대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제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지금 며칠을 씻지 못해서 이미 여러분 스스로는 잘 자각하지 못하겠지만 이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저로서는 이 방을 청소하러 다니면서 우리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나지 않는 이런 냄새들이 나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이 공간에서 나지 않던 냄새인데 우리의 겉모습과 여러분에게 나는 이러한 향기들은 그렇게 세상이 볼 때 아름다운 향수와 같은 냄새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악취를 풍기면서, 즉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영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그 냄새를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질까봐 겁내하거든요. 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이 캐리어, 나의 어떤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미지가 깨어질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살았을수록 더 괴로운 거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겠지. 그만큼 자기만의 이런 권위와 자기만의 이미지가 더 굳건해져 있을 거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그 존재를 박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죽여버리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때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인 특성과 형상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절대 그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참한 삶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루하루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과하셨습니까? 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통과할 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살아있음을 더욱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는 복음을 만났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만났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났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난 복음도 영광스러운 복음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누리냐고. 여러분이 어제 어떤 결단을 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결단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시냐고. 다투지 않는다. 어제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본문 다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 그죠? 다투지 않으며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청소하면서 다투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투지 않았지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살인하는 생명으로까지 마음의 반응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런 모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취하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저물어지고 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으로만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손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역사는 이 남아있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아닌 적은 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들이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세상이 볼 때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며칠을 씻지 않은 모습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남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본문과 같이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남아있는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왔다, 성경을 읽는다, 뭐 아울리치 팀에 소속되어졌다, 빛의 열매 학교를 했다, 왕의 친구 학교를 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남은 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걸음을 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세상에 사라질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술 취함과 쾌락과 정욕에 나를 내어줘 버리는,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머리가 커지고 세상의 소리들이 점점 더 귀에 익숙하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완전히 다 자빠지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장로교 안에서는요 50%가 넘는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가 넘는 교회가.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만 나가보세요. 어제 우리 김산동 나갔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음란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럼 잘 보세요.
신발 광고. 신발 광고가 그렇게 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발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발은 잘 안 나와. 신발 광고인데. 그죠? 구두 광고. 구두를 광고하는데 왜 그렇게 치마가 짧게 입어야 되냐고. 그죠? 이상하잖아요. 화장품 광고. 그런데 드레스가 왜 그렇게 깊게 발려 있어야 되는 거죠? 얼굴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몸에 바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디로션이 아니잖아, 그죠? 화장품 광고인데 왜 그렇게 음란하고 야하냐고. 우리가 발견했던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 여러분 사랑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언니 오빠들 교복 입은 거 보세요. 정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줄이고 붙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입고 다닐지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예, 많이 봤어요, 저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매 순간 실제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만난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가치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까지 남은 자로서 마음껏 이 믿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으로서는 완전한 준비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 편으로서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 옛사람을 붙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이 이미 드러났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미 사단의 전략이 드러났다고. 담대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사단아, 너의 전략이 이미 드러났다. 아멘? 아멘.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떠들고 장난치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우리 넘어질 수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완전한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까지 이끌 수 있는 넉넉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울리치 팀들과 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이 마지막 이후에 있을 일들과 주님의 그 완전한 죽음 이후에까지 해도 완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남은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아울리치 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가족중학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복음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하나님 수준으로 매 순간 깨닫는 아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초정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완전한 믿음,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여 누려지는 생명이니 주님 수준으로 속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에 파손되어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일으켜 세워가고 계신 주님을 매 순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